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열처녀의 비유 그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처녀의 비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해석을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가지 했고 그 기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나머지 두 가지 적용을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시기적으로 재림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신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먼저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처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결혼 안 한 처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하라고 불렀다고요?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물론 오늘날의 들러리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날의 들러리는 꽃도 선물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는데, 그런 들러리가 아니라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를 연구해 보면 반드시 10명으로, 이 10명으로 구성된 들러리가 있는데, 이 10명으로 구성된 들러리는 반드시 결혼 안 한 처녀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 10명의 들러리를 불러다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일 맡기려고 불렀다고요. 무슨 일이라? 신랑이 올 때에 뭘 밝히라고? 등 밝히라고, 그거 하라고 부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러리예요. 우리는 들러리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교회는 들러리예요. 자꾸 교회가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들러리예요. 교회는 순결한 처녀처럼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지만 세상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 이 죄 많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죄 속에 파묻히지 않고 어둠 속에 매몰되지 않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누구시라? 그렇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뭘 밝히라고? 불을 밝히라고 부름받은 들러리들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그 마을에 들러리가 있어요. 들러리를 세웠대요. 당신 누구예요? 나 들러리예요. 이 말은 곧 뭐예요? 우리 마을에 곧 누가 오신다? 신랑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러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마을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다? 혼인잔치, 우리 마을에 결혼 예식이 있구나.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안다고요? 그렇죠. 신랑 오고 나서 아는 게 아니고 들러리들이 그 역할을 잘 할 때 그 마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오늘 밤에 유대인의 결혼식은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이 밤이 다 끝나기 전에, 이 밤이 가기 전에 반드시 신랑 오셔서 우리 마을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렇죠.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그러면 아침부터 밥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좋은 잔치자리 간다고요. 그런데 라면으로 배 채우고 가겠냐고요. 우리 그러지 않다고. 안 먹어도,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안 누려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먹고 내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안 채워도 오늘 저녁에 뭐 있으니까? 혼인잔치. 나 거기 가서 많이 먹을 거라고요. 이 사실을 드러내주는 사람들이 들러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들러리로 부름받은 자들이 다른 것 다 준비했어도 이거 하나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답니다. 그게 뭐라? 기름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등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시적이라고 하죠. 기름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등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지 않는 이상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불이 타고는 있지만 불은 보지만 거기 타 들어가는 기름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화려한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오랫동안 등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뭘 밝힐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되겠다. 불을 밝히려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화려한, 얼마나 비싸고 거창한
등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 속에 뭐가 있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준비했어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 내가 신랑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들러리들이야. 왜? 가장 먼저 누가 들어갈 거니까? 들러리들이 들어갈 거니까. 그날 때문에 내가 이 밤을 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신랑 오기만. 그런데 정작 신랑은 왔으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준비 안 해서? 기름을 준비해. 자, 그런데 그 기름이 뭐라 해석해 드렸죠. 뭐라?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 그러니까 이 정황을 살펴볼 때 저는 믿음이라고 해요. 다른 거 다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어도 뭐 없으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내가 얼마나 거창한 등을 준비했느냐, 화려한 등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을 밝혔느냐 뭘 밝혔느냐, 그 속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많아도 종교적인 행위는 가시적이에요. 우리는 다 종교적인 행위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이라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는 뭐냐면 행위는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을 때,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다 속을 수 있지만 주님은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너의 그 화려한 등을 보고 내가 속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반드시 내가 뭘 보겠다? 믿음. 우리 찬양대 아침에 일찍부터 오셔서 이쁘게 화장도 하시고 되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시는데, 아무리 화려한 찬양이 있어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모든 종교적인 행위,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선교의 자리,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종교적인 행위 속에 반드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체크업하셔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혼인집에 가장 먼저 들어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이어집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대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름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름은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 오실 때, 오시기 전에, 부름 받았을 때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준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언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요, 언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들러리로 부름 받을 때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자, 따라서 하세요. 지금, right now. 지금.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어느 노신사가 점심시간에 이제 퍼뜩 도서관을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노신사예요. 중년이 지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퍼뜩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내 가는 길이 맞는지, 그 회한이 쫙 스쳐 지나가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래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내가 좀 책을 좀 볼까? 내가 지금 인생의 내 진정한 의미를 먼저 혹시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막 뛰어가갖고 도서관에 갔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눈이 싹 들어오는 책 한 권이 있더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책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이 책을 볼까? 그 책을 딱 뺐어요. 도서관 사서에게 책을 빌리고 도서관 한구퉁이에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무슨 시간이라고요? 점심시간. 책을 읽으려고 딱 하는데 꼬르륵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도
일단 배부터 채우자. 그래서 빨리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고 책을 읽으려고 책을 딱 펼쳤는데 글쎄 음식이 빨리 나왔어. 그러나 늦게 나오는 레스토랑인데 빨리 나왔어. 그래서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나 다시 뭐 하려고? 책을 펼치려고, 책을 읽으려고 책을 딱 펼쳤는데 그 시간이 지금 무슨 시간이었다고요? 점심시간. 점심시간 다 끝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또 직장에 들어가야죠. 직장에 들어가서 못다한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마음에 부담이 돼. 자기가 뭘 빌려왔어요? 책을 빌려. 그 책을 좀 읽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6시 퇴근인데 5시까지 일을 빨리 진행을 해버렸어. 1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이제 자기 업무 책상에 앉아서 책을 딱 펼쳤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딱 폈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아내 생각이 나더래요. 왜 거기서 생각이 나는지. 아내가 아침에 여보 오늘 빨리 들어오세요. 퇴근하고 단대로 가지 말고 빨리 오세요. 제가 맛있는 반찬 해서 준비해 놓을게요. 그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6시 넘으면 차 막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다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소파에 앉았어요. 뭘 보려고? 책을 보려고. 그랬더니 저 주방에서 누가 불러요? 경험들이 많으신가? 여보 뭐해요? 빨리 오세요. 이 아내가 너무 기쁜 거야. 남편이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아침에 일찍 오라고 했다고 또 일찍 왔어. 막 반찬을 준비. 여보 빨리 오세요.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오셔야 수저를 들어야 애들도 밥을 먹죠. 빨리 오세요. 그래서 책을 덮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책만 보면 돼요. 소파에 딱 앉았어요. 진짜 책을 봐야지. 누가 건들 사람 없지. 책을 보려고 책을 딱 펼치는 순간 딩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석간신문 왔어요. 그럼 뭐부터 봐야 돼요? 신문. 석간신문 왔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훑어 내려가고 있는데 등 뒤에서 마귀가 빙그레 웃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날이 이 노신사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성경을 보지 말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말라고, 헌신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마귀가 유혹하는 건 나중에 하라고. 지금 굳이 안 해도 된다. 조금 나중에. 저희 아버님은 처음에 예수를 잘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들이 무서운지 아들 손에 이끌려서 몇 차례 교회를 예배당을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하시는 일이 이발사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왜 사람들이 다 평일에는 이발하러 안 오고 언제만 오고? 꼭 빨간 날 일요일만 와. 일요일만.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일요일 날 문을 열어야 아침에 6시부터 문을 열면 밤에 몇 시에 끝날지 몰라요. 계속 사람 안 와야 끝나요. 문 닫고 와요. 왜? 일요일 날 돈을 벌어야 평일 날 일주일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인데 어때요? 그래서 당장 일요일 날 문을 열어야 우리가 일주일 사니까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그래도 아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일요일 날 문 닫지. 처음에는 문 닫으라는 말 안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 갔다 와서 문 여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 아들 얘기 들어주자. 그래서 정말 주일날 문 닫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갔어요. 왜? 무슨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일주일 또 어떻게 살지? 진짜 일주일이 힘들어. 주일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더 벌이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아버지의 마음이 부담돼요. 그래서 아들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교회 가겠다. 교회 가는데 좀 살만하면 갈게.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일단 일요일날 문 열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돈 좀 모아놓고 교회 갈게. 두 번째,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이렇게 피셨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담배 냄새가 난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는 나지 않는데 담배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교회 가겠다. 근데 언제 가겠다? 경험들이 많으세요. 여기 끊고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내가 담배 끊으면 갈게. 진짜 끊고 갔어요. 끊고 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되니까 끊으시더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기는 했지만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신 거죠. 구원 받기는 했지만.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알아? 나중에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잖아. 너 바쁘잖아. 나중에 너 요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지? 그 사업 좀 안정화되면, 너 요번에 직장 출근했지? 그 출근한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너 지금 물질 때문에 너 빚졌잖아. 카드빚 많잖아. 그 카드빚 다 갚고 나서.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예수 한번 본격적으로 믿어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주일마다 없던 일이 생기는지, 갑자기 절박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절박하고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를 던져줘서 너 교회 안 나가라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가 언제 해라? 나중에 요거부터 끝내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근데 그 불부터 끄고 다음에 해야지 했는데 해요 못해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절박하고 급박한 문제 앞에 말씀을 더 앞세우십니까? 아니면 말씀보다 그 문제를 더 앞세우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내일도 우선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내일도 우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될 것 같죠?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결단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는 건 결단이라고 해요. 그때 가면 또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육자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 한번 전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야지 하고 깜빡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놓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해요 안 해요? 못해요. 왜 그렇죠? 다음날은 또 다른 시급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를 좀 귀찮게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있다 그랬죠. 저에게는 모든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먼저 연락 오신 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먼저 연락 오지 않으면 그 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루틴처럼. 이거 하고 이 시간에는 이거 하고 저 시간엔 저거 하고. 제 책상에는 일주일 루틴이 있어요. 월요일은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오전에는 뭐 하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연락 오지 않으면, 아무도 저한테 연락 오지 않으면 전 뭘 할까요? 그 루틴대로 합니다. 근데 먼저 연락이 오면, 그게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연락이 오면 뭐가 우선이 되고, 그렇죠. 연락 온 게 우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신방 전화 안 하면 신방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왜? 다른 분들이 계속 급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내일이 와도 말씀은 우선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못합니다. 이 말은 오늘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내가 조금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얼마든지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라는 것이고, 그게 나태함이라는 것이고, 그게 안일함이라는 거지요. 정말 그런가? 그렇게 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요. 자, 미련한 5 들러리들의 어리석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할 기름을 지금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지. 조금 지나서 확인해 보지. 조금만 지나서 확인해 보지.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해석해 드렸어요. 여러분, 기름을 구하는 일은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그 한밤중에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너 기름 사와라. 그러니까 바로 사와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기름 사오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쉬운 일을,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쉬워서 나중에 다음에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다 똑같은 설교를, 비슷한 설교를 하죠.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늘 하는 얘기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저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이 강단이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아닐 것 같습니까?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요. 목사님 저는 건강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나는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은 언제 갈지 몰라요. 누구도 이 일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결해 놓고,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관한 문제를,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고 다른 일부터 자꾸 해. 그리고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생각 있을 때 내가 좀 뭔가 갖추어지면 다음에 미루다가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5 미련한 들러리들도 그랬죠. 기름 사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니까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이 뭔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만 분명히 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복받은 여인이 있어요. 누구라? 사르밧 과부. 그 사르밧 과부, 그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과부로서 자녀를 기른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선택한 결단이 뭐였냐면, 오늘 이거 한 그릇 먹고 죽자. 떡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가루 조금 남아있는데 우리 이거 먹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게 그의 결론이었다고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사르밧 과부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죽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절박했는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죽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니 그 문제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자, 그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뭘 요청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뿌리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게 그의 결론이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잠깐만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죽음이 앞에 있는데 얼마나 이 상황이 절박했으면 죽으려고 했겠냐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내 모든 계획은 무산이 되고 내 삶은 뭐 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뭐래요? 가서 네 말대로 해라. 너의 계획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너가 하고 싶은 꿈, 비전, 네가 하고 싶은 거? 오케이. 그거 해라.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요청하는 건 뭐예요? 엘리야의 요청은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뭘 요청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으로 어떻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 요구하지 않아요. 여기 본문 띄워주세요. 본문이 뭐예요? 작은 떡 1개 만들어 너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뭐하라? 너희들 먹을 거 만들라는. 그러면 이걸 전부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달라고 착각을 하세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너 계획 있니? 그래. 네 계획대로 한번 해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한테 있는 그 떡 그거 전부 같지? 전부 아니야. 거기서 떡 한 개만 만들어서 4개 가져오고 나머지 것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뭐 다 요구하는 것 같은데 내 계획은 사라지고 뭐 하나님의 뜻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삽니까? 아침 밥 먹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아침에 굶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먹기 싫으면 못 먹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거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 꿈을 우리 하나님이 묵사발 만드시지 않는다고요. 그래? 해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너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그리고 한번 달려가 봐.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사르밧 과부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요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가루와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조그만한 떡 한 거들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복이 임하고 그 흉년이 다가도록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결단했다라는 거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시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지금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지금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뭐가 어떻고 왜 이렇게 더워? 더운 건 시간 지나면 시원해집니다. 교회에 오면, 예배 자리에 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을 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나는 과연 내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거부터 체크업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근데 우리는 부수적인 일부터 목숨 걸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의 믿음을 체크업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발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 right now, 지금 나의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두 번째, 다 끝났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자, 따라서 합니다. 매일매일. 여기 한 1000명 있는데 매일매일 되겠어요? 우리 다시 합니다.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다시 한번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여러분, 충성은 하루 하는 거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충성은 한 가지 고일 한 거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충성은 삶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할 때가 있어요. 충성은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관성, 지속성, 성실성. 이게 없으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때 반짝할 수 있어요. 그건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내가 충성스럽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게 닥친 상황은 기억하세요. 오늘 나에게 닥친 이 사건, 이 상황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오늘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안 좋아. 그걸 왜 안 좋은 거예요? 꼭 우리 집 꼭 누구 집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실수했어. 저 안 믿어요. 실수해서 그날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 얘기해 보세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평소에 안 해놨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벼락치기로 하고 날 셌어도 성적 나옵니까?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밀렸었대, 실수했대, 아는데 고민하다가 잘못 썼대. 다 변명이에요. 오늘 내가 성적이 안 좋은 건 내가 그동안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내게 닥친 이 성적표는, 이 상황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미련한 5 들러리가 주님 앞에 거부당한 이유가 뭐냐?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들러리로 부름받았을 때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다른 거는 나중에 해도 요것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본인, 내 등에 기름이 잘 있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책임져? 옆 사람이 봐주고 충분하네.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누가 책임질 건데?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확인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본인이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지금 방송실에 계속 제가 요청해요. 지금 시스템을 바꿨어요. 루틴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예배 전후로 점검해야 될 목록을 만들어서 그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하루는 괜찮아요. 이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평소에 잘 나왔던 게 안 나와. 왜 그런 거예요? 그날만 안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왔던 거지요. 생겨왔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5 들러리들은 왜 그들이 밀어냈는가? 평소에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그것들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는 인생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뭐 고민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 속고 있어요. 제발 세상이 주는 가르침인가 성경의 가르침인가를 보시라고요. 성경은 한 번도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해야 할 일을 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어려워, 마음이 힘들고 절박한 문제가 있어. 그런데 내가 성도이기에 교회를 가야 되겠어. 나 몸이 아파, 힘들어, 어려워. 다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오늘 하루만 쉬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고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만, 내 몸은 오늘 하루 쉬자 하고 싶지만 해야 할 일을 날마다 할 때 그 인생은 훗날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청년들, 우리 학생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더 그렇죠. 학생들을 제가 사역할 때 학생들을 10이면 10명 모아놓고 오늘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10이면 10명 놀고 싶다고 하지 공부하고 싶다는 말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얘기하세요. 그 인생 불행한 인생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비구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하기는 싫어. 그런데 학생이기에 해야 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공부. 해야 할 일을 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나중에 내가 성적이 좋으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많아져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공부 줄 낫다고 포기하지 마. 많아져요. 근데 내가 공부를, 죄송해요, 공부 못하는 것이 꼭 성적수는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게 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마치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 가장이에요. 내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날이 너무 좋아. 저 필드에서 나를 부르고 새들이 산으로 강으로 친구들이 막 전화 오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오늘 직장 쉬자 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으로 들러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뭐래요? 나오지 말래. 제가 사역을 합니다. 교육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요즘 MZ 사역자 힘들어요. 이거 방송 나가는데 될까 몰라.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교회를 안 와. 주일날. 교육전사님을 모셨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와. 그래도 왜 안 오는가? 그래서 오늘 우울해서 못 가겠어요. 아니 제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우울증이 좀 있었다고. 근데 치료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또 온유하고 너그러 막 그래 쉬어라. 이분에게 출퇴근용으로 교회 봉고차를 줬어요. 출퇴근이 멀어서. 근데 아이들을 픽업을 하려면 차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몇 주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와야 되는데 안 와. 전화도 꺼져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요? 어디로 찾아가 제가? 안 와. 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 사람이 책임 안 져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거든요.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와 장로님 별 면목도 없고 막 아이들 중고등부학교인데 볼 면목도 없고 막 미안해 쭉 했고 그러다가 뭐 평일날 또 연락이 됐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지. 한 두세 달 지났나? 그런데 또 안 와. 근데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번 통화가 됐어요. 야 차라도 갖고 와라. 제발 차라도 어떻게 보내야지 되지 않겠니? 그런데 제가 뭐 해서 오늘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냐고. 아예 오지 말라고. 아예 오지 말라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반드시 그 인생 낭패당합니다. 왜? 나의 오늘 내게 닥친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나의 삶에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 두 사람이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에 죽대사를 못해. 20년 지기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싸우고 헤어졌어. 다시는 안 본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동안 서로 마음이 힘든 게 쌓이고 그날 터졌을 뿐이지 어느 날 갑자기 너 그렇게 하면 나 안 해! 이게 없다고요. 우리 모든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인생이 나중에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지요. 자연인으로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말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 너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주시는 말씀에 순복하라. 순종하라. 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심령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믿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부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맞는 말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고 손주는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내 어머니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도 나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어머니 아버지가 대단히 큰 믿음이고 대단한 순교자고 기독교계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 목회자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신앙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 믿음부터 확인해야 돼요? 내 믿음. 제발 부모님의 그늘에 뒤에 숨어서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의 믿음에 속지 말라고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부모님의 열심과 순종과 헌신을 가지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날마다 매일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성경 읽기, 내가 오늘 해야 될 기도의 분량, 오늘 내가 해야 할 섬김의 자리,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분량, 이걸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믿음은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낭패를 당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까지의 나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제가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요. 39장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요셉이 훗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의 고난이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왜? 그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웅덩이에 던져져야 애굽으로 팔려갈 것이고, 애굽으로 팔려가야 보드발의 집에 갈 것이고, 보드발의 집에 가야 감옥에 갈 것이고, 감옥에 가야 애굽의 총리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17세 웅덩이에 빠진 이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서 그에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웅덩이에 빠져도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면 고난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고난인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닥쳤어요. 오늘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엄청 혼났어.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왜? 혹시 내일 아침에 사장님이 날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불러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고난인 거예요. 근데 알아. 사장님이 날 안 불러 내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 그걸 알아. 그러면 오늘 나는 밤에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잔다라는 거죠. 똑같은 꾸지람을 들었어도 결말이 어떻게 될지,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알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자기가 보디발 집에 팔려가고 총리가 될 걸 안다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지. 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에게 웅덩이가 빠졌다. 와,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드디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구나.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할렐루야. 왜? 총리가 될 것을 아니까. 여러분, 고난은 그런 거예요. 알면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심각한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왜 웅덩이에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우리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웅덩이에 빠져야 돼. 그건 아니에요. 웅덩이에 빠진 것은 그 요셉의 17년 삶의 결론이에요. 웅덩이에 안 빠져도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라기보다는 그 17년 동안 살아왔던 요셉의 삶의 결론이에요. 물론 웅덩이에 빠진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선하게 바꿔가시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꼭 웅덩이에 빠질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건 여러분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지 알아요?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꼭 고난을 당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물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고난에 빠져야 돼, 이런 인생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웅덩이에 빠진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요셉 그의 삶의 결론이에요. 자,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오해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아시죠? 재벌집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발밑이지. 다 부잣집 막내 아들 딱 그려지지 않아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남들의 부족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해의 폭이 작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아버지가 움직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재벌 총수가 움직여버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형들이 많이 있지만 그 형들을 다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래서 형들이 뭐 하나 실수만 하면 그냥 바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 요셉.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막 그냥 엉덩이 흔들면서 다니면서 형들을 다 깔보고, 심지어 꿈을 꿨어요. 꿈을 꿨으면 그 꿈의 의미가 뭔지 우리 들어도 다 알아. 자기들도 알아. 그러면은 그 꿈 얘기를 하면 형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 마음에 좀 담고 있으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또 형들한테, 형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는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때요? 화나지. 형들만 화났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버지도 나한테 무릎 꿇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빈정이 상했대요. 너무 마음이 불편했대요. 형들이 요셉만 나타나면 입을 다물어. 왜?
요셉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했던 얘기가 또 아버지 귀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뭘 말하냐면 요셉은 지난 17년 동안 형들에게 뭐만 심어줬냐면 미움만 심어주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미움만 심어주는 인생이다 보니까는 이제 형들이 참을 때까지는 참았어. 그러니까는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같이 형들이 마음을 똘똘 뭉쳐서 저거 웅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는 죽여버리자. 짐승에게 무려뜯겠다고 광야에서 그런 일 많은데 그냥 아버지 안 보이는데 막 없애버리자. 왜 이가 웅덩이에 빠지는가? 그가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심어줬던 그의 삶의 결론이 그가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합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가져. 자, 그러면 내일 결론을 바꾸려면 언제 바꿔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지금. 내일 결론을 바꾸려면 내일 바꾸면 늦고, 내일 결론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 연예인들 아시죠? 연예인들, 소속사에서 뛰는 아이들도 있고 제 주변에도 소속사에서 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픽업됐어요. 아무나 픽업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중간에서 다 돌아갑니다. 탈락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끝까지 살아남는데,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다 스타가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 잘 아시죠? 뭐 송강호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배우들은 다 나이가 많아서 50 다 돼갖고 그때서 빛을 본 배우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빛을 보기 위해서 숱한 무명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 세월들이 쌓이고 견디고 매일매일 자기가 맡겨진 그 역할에 관해서 이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서 거기에서 훈련받고 쌓였더니 어느 날 감독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고요. 쌓였던 매일매일의 충성스러운 삶이 그의 미래를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하냐면 내일 나의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언제 바꿔라?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그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분량들을 날마다 충성스럽게 해나갈 때, 그래야 나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성경 매일같이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제가 좀 부탁드렸어요. 우리 성경 너무 많이 읽지 말자. 많이 읽으니까 교만해지더라. 그래서 우리 적당히 읽자. 그래서 몇 독하자. 그렇죠. 내 나이 수대로만 읽자. 할렐루야. 내 나이 수도 많이 읽지 마세요. 너무 100독, 200독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나이 수대로만. 그러면 1년에 몇 독만 하면 돼요. 물론 늦게 예수 믿으신 분들은 바쁘겠지만 일찍부터 믿으신 분들이 복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냥 해년마다 한 번씩만 내 나이 수대로. 자, 그런데 1년에 1독을 하려면 비밀이 있어요. 1년에 1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매일매일 그 분량을 읽어야 돼요. 오늘은 성령에 충만했다고 막 50장씩 읽고, 오늘은 그분이 안 오신다고 안 읽고 그러면 1년 가도 성경 못 읽습니다. 절대 못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다독과 정독과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성경을 이제 분량이 하루에 5장 정도씩은 읽어야 되는데 5장을 읽으려고 딱 책을 피는 순간 졸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요. 주무시더라도 책은 넘겨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왜요? 우리가 5장 다 읽었다고 첫 장 기억해요? 어차피 기억 못해. 그러니까 졸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20분 동안에 5장을 읽기로 했으면 졸리더라도 넘겨야 돼요. 20분 안에 넘겨야 돼요. 그래야 내일 분량이 처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졸리다고 덮어버리면 내일은 안 졸릴 것 같습니까? 또 졸려요. 그럼 또 덮어요.
또 덮어요. 그렇게 일주일만 가면은 내가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고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 정해진 분량을 넘기세요. 성경책을 목사는 참 이상한 버릇이 있죠. 성경책을 사는 거를 취미로 해요. 할렐루야. 취미예요, 취미. 그래서 서점에 가면 새로운 성경책이 안 나오나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는 성경책을 딱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침을 묻혀서 넘겨요. 위로 넘기고 아래로 넘기고 뒤집어서 넘기고 넘겨요. 이거 한 권 넘기는 데만 한 20분 걸려요. 넘기기만 해요. 한 장 한 장. 왜 그럴까요? 제 경험상 신방을 갔는데 우연히 새로운 성경책을 가져갔어요. 근데 성경책이 막 안 띄어져. 목사가 얼마나 창피해요. 안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방 받으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 성경도 아닌데 막 이럴까봐 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교육정 이 교구 목사한테. 갔는데 이게 성경책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알았어요. 무조건 성경책을 사면 뭐부터 해라? 넘겨라. 그래서 두껍게 만들어라. 무조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내가 성경 읽어야 될 분량이 있으시다면 그거 절대로 내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분씩 20분씩 기도하기로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신답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도 1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2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매일매일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영어 단어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안 해.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말씀 듣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 꼴랑 와갖고 말씀 듣고 나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날마다 교회는 못 와도 날마다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분량은 있다는 거죠. 그거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분량을 감당할 때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 낭패를 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천국은 벼락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벼락치기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저 여러분들 미리 안 부르셨어요. 천국은 절대 벼락치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날마다 나의 믿음을 쌓아갈 때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늑대소년이라는 영화 아세요? 영화죠. 드라마 아세요? 좀 안다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말씀과 기도로만 사시나? 저도 안 봤어요. 송중기 나오고 이 영화 때문에 떴다고요. 송중기, 박보영. 저는 박보영이 누군지 몰랐는데 박보영이 여기서 순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늑대 소년이 철수로 나오죠. 이 순이가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갔어요. 그런데 어디 가다가 늑대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늑대 소년은 자기가 무서워지거나 불안해지면 늑대로 막 변해요. 두려움이 생기면 늑대로 변하면 괴력을 내서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늑대 소년을 이 순이가 딱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 순이가 한 가지 뭘 했냐면은 이 늑대 소년을 점점 사람 만들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 다 늑대 아니에요? 사람 같지 않았다고요? 근데 누구 만나서?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순이의 노력과 배려로 점점 사람으로 훈련되어 갑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려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훈련하세요. 말씀으로도 훈련하시고 몸으로도 훈련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훈련해 가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늑대로도 안 변하고 사람답게 돼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 순이가 다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영화에 그 언덕배기에 둘이 딱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순이가 쪽지 한 장을 이렇게 전내주죠. 그리고는 가버립니다. 쪽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기다려 곧 올게. 그래서 이 늑대 소녀는 그 쪽지 한 장을 붙들고 매일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47년이 지났습니다.
소녀는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언덕을 찾습니다. 근데 그 언덕에 가봤더니 누가 있고? 그 늑대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늑대 소년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 청순한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자기는 47년이 지나면서 누구만 변했어요? 나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안 변하세요. 예수님은 47년이 지나면 470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자꾸 누구만 늙어가는 거예요? 나만 바뀌는 거죠. 나만. 이런 대사를 합니다. 순이가 철수에게. 나만이 늙었지, 그러니까 이 철수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손도 입도 눈도 지금도 예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 이 말 듣고 싶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참 저 못났죠? 주님 아니야 참 이뻐, 참 이뻐. 내가 고목사 너 많이 보고 싶었다? 이 말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그러려면 그 남겨진 쪽지 하나 들고 47년이 지나든 470년이 4700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쪽지 한 장 남겨주고 가버리셨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내가 기다려 곧 다시 올게. 그 쪽지가 뭐예요? 성경책. 이 쪽지 한 장 남겨두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쪽지를 들여다보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지. 그 자리를 기다려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를 잘 기다리고 잘 지켜가면 반드시 그날에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답니다. 안 기다리는 건 아닌데 그냥 기다리면 낭패를 당한대요. 반드시 기다리면서 뭘 준비하라? 믿음을 준비하라. 언제 준비하라? 지금. 어떻게 준비하라? 매일매일 날마다 충성스럽게.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혼인잔치집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기다려 곧 올게. 그 주님 그 한 장의 쪽지 하나 꽉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시고, 나는 지금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오늘 지금 제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량들을 감당해 가면서 믿음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